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시면서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35개 마을로 35개 지역으로 이제 전도하러 보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그 70명을 주님께서는 2명씩 이제 35개의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고, 너희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갔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분부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나가면서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까? 예수님도 잘 안 받아주는 판인데 우리를 받아줄까? 과연 우리가 가면 잠잘 곳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갔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갔겠죠. 하나님, 우리가 갑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와라. 그날까지 모여라. 그래서 그 기간까지 너희들이 가서 해가지고 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였습니다. 그들은 나갔습니다.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주님 말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쁨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죠?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말이 뭘 이야기하죠? 성공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받아들였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보내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이것이 70명의 보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썼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병고침, 귀신들의 척출, 이것들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70명의 보고는 예상보다 성공했죠.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출발했는데 기쁨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피곤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단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쁨 가운데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썼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군요. 예수님이 이러한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게 있단다.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들이 나가서 내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할 때 나는 뭘 받는 줄 아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귀신들을 내보낼 때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귀신과 천사는 서로 같은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죠. 그리고 사탄은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거죠. 귀신들은 아주 작은 쫄병들입니다. 그들은 많습니다. 숫자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사탄, 우두머리는 하나입니다. 우두머리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귀신을 내보낼 때, 각 지역에서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성공하도록,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 활동을 잘 감당하도록 열심히 뒤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고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겁니다. 귀신들이 나가는 그것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귀신들이 나갈 때 사탄의 세력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축출함을 당할 때 사단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결국 사단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사단은 어둠과 거짓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악한 삶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이겨내는 겁니다. 결국 어둠은 걷히고 빛이 들어갑니다. 캄캄함은 물러가고 생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사탄을 이기는 힘이고 원동력이다. 주님 말씀을 계속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이 내보낼 때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은 사탄의 권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파워를 주었다. 모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일을 감당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결코 없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뱀과 전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을 공격하는 짐승이죠. 곤충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과 전갈, 사탄으로 통칭되는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밟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승리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결국 승리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할 것이 있단다.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아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뻐할 것은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얻은 그 능력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이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큰 능력을 행한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업적을 남깁니다.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 자신은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업상 성공합니다. 큰 부를 이룹니다. 재산을 축적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얻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혼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큰 성공 못합니다. 큰 실패도 잘 못하지만 큰 업적도 못 남깁니다. 그냥 비리비리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본인이 기쁘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성실하게 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 수고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사역 내 이름으로 감당한 것 참 수고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것을 이루진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고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헤맸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냐? 난 너희들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신자로서 먼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보너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보너스입니다. 모든 것이 보너스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머지는 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입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덜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얻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얻으면 우리의 본질이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본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그거 있는데,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소유가 없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존재가 소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소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 자족하고, 우리 자체만으로 담대하고, 우리 자체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보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그걸 모르니까, 그걸 잘 못 가지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있어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몸 상하고, 건강 상하고, 사람 잃어버리고, 결국 가정은 파탄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성공한 게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자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에 위정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뛰어난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나 통치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라요.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의 똑똑함과 학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엎드리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지혜를 믿어라, 나의 똑똑함을 믿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겠죠. 하나님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겠죠.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어서 제자로 삼은 자, 그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비록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사람들, 주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여기 너희가 보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보는 눈은 뭐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다면 그 사람도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죠.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 그들은 말했다, 예언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또한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너희가 듣는 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사실 선지자들은 직접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구약에 살았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것,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것,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 그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을 했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잘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귀신을 내보내는 놀라운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야만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북대학의 김윤봉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강의하신 내용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나노 과학자이십니다.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나노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배워서 진화론의 학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진화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진화론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죠. 완전히 진화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교회 가자고 꼬셔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알아왔던 진화론,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죠.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계속 과학자인데 어때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진화론을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계속 진화론을 배워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공통조상입니다. 공통조상.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고 원숭이도 조상이 있고 사람도 조상이 있는데 원숭이와 사람은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조상에서 사람도 나왔고 공통조상에서 원숭이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조상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 형상인데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화론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 진화론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진화론의 기본은 적자생존입니다. 이 적자생존이 뭘까요?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의 생각들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진화론의 생각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극과 극인데요. 공통의 조상이 있어요. 뭘까요?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건 당연해. 힘 없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해. 이겁니다, 여러분. 김인봉 교수가 이제 지금도 과학자예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과학의 세계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진화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계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고 세계관은 세상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장차 주 예수께서 마지막 이제 나팔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 제 모습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봅니다. 어릴 때는 가난하고 어둡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세상의 소식을 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온갖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복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세종대왕보다도 더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으로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두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소유의 기준에 근거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이고 장차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니 주께 감사하죠. 비록 지금 가난하고 직업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시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 가난한데 나사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정말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긴 했지만 온전히 성취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과 귀신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죄와 사망으로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정치 권력 속에, 경제 권력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총과 칼로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 스트럭처와 권력 속에 많은 이들을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완전히 가지시고 그 왕권을 온전히 이루시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 피조물들도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온전히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온전히 고통이 다 물러가는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의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똑똑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의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어리석은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지도자가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지, 우리의 지도자가 힘없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못생겨도, 내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우리 각자를 다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